우리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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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혀를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려서 주님께 복을 받는지 그 부분 가지고 우리 10장 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했어요. 혀의 다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혀를 항상 조심해야 되죠. 우리 입술이 제일 먼저. 왜냐하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러게요. 제일 먼저 혀가 말을 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입이 미련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함부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속에서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라고 그러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또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고 있죠. 말에 대한 심판, 마태복음 12장 36, 7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세상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항상 소금 같은 그러한 마음의 말을 담고 살아야 되겠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제 또 꽃이 정말 개나리가 만발을 하고요. 벚꽃도 아주 여기저기 많이 피어 있고 또 뭐 목련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왔어요. 잠언 10장 6절에서 21절 말씀, 혀를 다스려서 잘 다스리면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 언어 생활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떤 면으로는 또 그러고 나면 조금 시원하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악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을 씹는 자는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씹는 자는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씹는 자는 운명을 거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을 씹는 자는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씹는 자는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씹는 자는 운명을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혀, 말을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망할 녀석 소리 많이 하는데 흥할 녀석 그렇게 얘기하죠. 입술의 주인이 누구 되세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겠죠. 할 수 없다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다 뭐라고 해보자 이런 말. 고린도서 4장 13절에 바울은 믿는 거로 말하였도다. 우리가 믿는 그대로 입술에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믿는 거로 말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죠. 1년에 하는 말을 책으로 만들면요 800페이지가 되는 책을 66권이나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하루에 2만 마디, 여성들은 3만 마디 정도. 평균이에요. 남성들이 보다 훨씬 적게 할 수도 있고 여성들이 보다 훨씬 많이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입이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독사에 물릴 때 처음에는 아픈 줄은 모르는데요. 그 온 독이 온몸에 퍼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과 똑같다. 누구죠? 아들 그냥 심한 소리 했더니 어느 날 성령이 너 그 말 한 대로 네 아들이 됐으면 어쩔 뻔했니? 해서 깜짝 놀랐다. 우리 그 간증 들었죠? 맞아요. 입으로는 막 쏟아 부어놓고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데 너무너무 믿겨오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말이 그렇게 나갑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본문 10장 6절에도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어른 앞에 대할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입을 항상 아주 경건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겠죠.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있어요. 자루 속에 깃털 같다. 어떤 여인이 그렇게 수다를 떨고 아주 나쁜 말을 하고 다녀서 아마 그
고장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른이 자루를 하나 등에다 짊어지고 가서 이것을 광장에 가서 계속 끝까지 가서 뿌리고 그렇게 하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뿌리고 또 올 때는 뿌렸던 거 그대로 걷어갖고 오라고. 여인이 나중에 와서 울상을 하면서 그 뿌렸던 깃털이 다 어디로 갔다고 막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뿌렸을 때는 엄청나게 뿌려대는데 거둬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인데 참 어렵죠.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입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장사꾼이 거리를 걸으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인생의 비결을 팝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의 비결을 살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었대요. 그거 다 주워서 절에다 다 담고 잘 들으시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이란 자기 혀를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끄덕끄덕거리고 과연 그렇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유대인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귀는 귀를 높은 지위에 앉으라는 말이 있다. 먼저 귀가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많이 듣고 생각하고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혀에는 왜냐하면 뼈가 없기 때문에 잘못 놀렸기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 혀를 놀렸기 때문에 인생에 커다란 화를 당하는 일이 많다. 당나귀는 긴 귀로 구별할 수 있고 어리석은 자는 긴 혀로 구별할 수 있다는 그런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입술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름다운 언어, 긍정적인 언어, 남에게 힘을 주는 언어, 그리고 축복하는 언어, 그런 언어를 많이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